그러면 이 강의를 좀 시작을 하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꿈 꿔보셨죠? 꿈들 다 꾸어보셨죠? 꿈 꿀 때 꿈속에서 그게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꿈꾼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대부분. 그쵸? 자각몽이라고 있긴 있죠. 자각몽. 꿈속에서 내가 꿈꾼다고 느끼긴 하지만 대부분 꿈은 우리가 그게 현실같이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내가 꿈을 꿨다라고 아는 건 무엇 때문에 아냐면 내가 눈을 뜨고 나서 알아요. 깨어나서 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게 되게 이제 생생하다. 현실같이 생생하잖아요. 근데 그게 꿈이라고 아는 거는 무엇 때문에 아냐면 내가 눈을 뜨고 나서 깨어나는 상태에서 아는 거죠. 그쵸? 깨어났으니까 내가 꿈을 꿨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꿈과 현실 사이는 내가 눈을 뜨고 깨어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음이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깨달음도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깨달음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몸을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남이 한다고 생각 안 하죠. 생각. 그쵸? 생각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 더불어서 생각에 뒤에 있는 감정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세요. 어제 우리가 뭐 했던 게 바로 기억 속에 다 저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쵸? 어제 했던 일, 어제 밥 먹었던 일, 어떻게 잠잤던 일, 샤워했던 거 전부 다 기억에 지금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 기억. 그것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라고 했을 때 이 나는 몸, 그 다음에 생각, 감정, 기억, 습관 이런 걸 전부 다 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나는 어떤 나라냐면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나는 에고예요. 에고란 말 들어보셨죠? 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자아란 말이죠. 나라고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고면서 이게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 에고 자아의 대비되는 진나라는 게 있어요. 진나. 참진짜. 그걸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참나라는 거예요. 참나가 있는데 그 참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참나라는 거하고 에고하고 붙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가짜인 에고인 나라고 생각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지금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지 또 다른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깨달음이라는 걸 알고 나면 이거는 에고적인 나고 이 에고적인 나가 아닌 이 참나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걸 이제 눈 떠야 되는 거죠. 눈 떠야 되는데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몸이라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 발끝까지 있는 이게 몸이니까 이건 쉽게 아는 거고 마음이 뭐냐? 마음은 생각,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해요. 그 생각이 에고적인 나입니다. 에고적인 나인데 이 에고적인 나에서 눈을 떠보면 진짜 나인 참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딱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내가 나라고 지금 생각해야겠죠. 근데 이게 뚜렷하게 분리가 되는, 구별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요거만 나옵니다.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요거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 요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늦어버려요. 늦어버리는 게 그 말이 좀 표현이 왜 늦냐 그러면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고 이 생생한 이게 있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내 몸이 어디 갔냐고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입장에서. 그러다가 찾게 되는 게 그게 환생입니다. 환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 붙어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구별을 못하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나라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떤 영혼들, 예를 들어서 스님이든 이런 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
뭔가가 있는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해서 운이 좋은 사람은 이 실체를 아는 거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헤매다가 돌아가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 뜨는 것과 마찬가지. 간단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우리가 의지에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당연히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상으로 죽는다. 상상으로 죽는다는 말이 좀 생각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만 좀 구별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고라는 나는 이 몸하고, 우리가 생각, 감정,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나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다른 나가 있다. 그거는 참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저는 순수한 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의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유를.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성철 스님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빗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우리가 지금 앞에 산을 보면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놈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산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개념. 우리가 산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배운 거잖아. 물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우리는 배운 거예요.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요걸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봤는데, 산과 물을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이 눈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호주에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호주의 유치원생들은 산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평지를 그린답니다. 왜 그러냐면, 호주는 땅다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산에 대한 개념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평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개념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우리 앞산을 봤을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당연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이게 우리는 산으로 배웠고, 우리 강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산과 강은 이렇게 구별이 되고, 이렇게 보는 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거예요. 그러면 요걸로 봤을 때, 참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 산은 산도 아니요, 물은 물도 아니요.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참나의 입장에서 보면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 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이고 이것도 물일 수도 있고, 이것도 산이 아니고 이것도 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라는 말이 이 눈으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산도 없고 물도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걸로 봤을 때는 본다는 자체가 없다. 본다는 자체가 없으니까 산도 없고 물도 없는 거죠. 이걸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산을 보고 물을 봤을 때는, 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물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산과 물과 또 구별되는 분별심이 있잖아요. 그걸로 보는 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게 첫째. 그 다음에 이걸로 봤을 때는 산도 아니요, 물도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 개념 없이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 합쳐서 봐서. 이제는 합쳐서 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 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고 할 때, 이 합쳐서 볼 때는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합쳐졌지만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요걸로 봤을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를 하고 표현은 같은데, 여기서 합쳐서 깨달은 사람이 볼 때 그 분별심이 없어져요.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죠. 네?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우리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금까지 인간답게 지금 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냥 사는 사람은 물로 물 부는 거.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다.
요게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 이제 합쳐져서 살아야 되는데, 합쳐져서 살았을 때, 보는 거는 요걸로 봐야 돼요. 네? 개념 없이, 분별 없이. 그냥,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 사는 사녀, 물은 무리여 하고, 요걸로 봤을 때, 이 합쳐져서 요걸로 봤을 때 사는 사녀, 물은 무리여라는 말이 차원이 다른 거죠. 요걸로 이렇게 합쳐져서 요걸로 봤을 때 사는 사녀, 물은 무리여일 때 일단 분별심이 없어지죠. 개념이 없어지죠. 분별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분별심이 없으면 뭐겠어? 얼마나 우리 해탈이 되는 거다. 그게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거예요. 비유가 좀 되나요? 선생님? 생각이 굴뚝하신데 이해는 좀 돼요? 예, 이해는 될 듯한데. 아, 될 듯 하세요? 예.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 때문에 뭐냐면 아까 요거에서 요게 없고 요것이 우리가 아직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요것이 뚜렷해버리면 그 다음에 합쳐져도 요걸로 보니까 쉬워지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로 그 선종에서 해오라는 표현을 써요. 해오. 지식으로 하는 지식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까지 하면 유치원생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유치원생이라 그러면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여기다 그림책을 딱 입혀놓고 이 사과, 배, 바나나 이러면 아, 사과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선생님들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면 아, 사과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겠죠? 예? 그 아는 걸 해오라고 해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이제 빠진 게 알메이스가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사과 맛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완전한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우리 증오라고 증오. 예? 그러니까 증오는 이 설명만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림책만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스님이 자꾸 앞에 있는 그 보살을 앞에 놓고 이 그림책을 보면서 왜 너는 사과 맛을 모르냐? 막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과 맛을 알려면 그림책으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과를 던져주든지, 사과를 깎아가지고 입에 넣어주든지. 입에 넣어줘도 그걸 씹지 않으면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사과 맛을 아는 방법을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비유를 합니다. 요게 뭐라 그랬어요? 이성? 예고. 요거는요? 진화.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개념이 알겠죠? 진화가 있고, 예고가 있고 진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에고적인 나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화라는 게 있다. 근데 이게 합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진화를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요거는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필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상으로 죽는 방법이 있어요. 상상으로 죽었다고 내가 진짜 느끼면 이거에서 내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체득해버리면 그때부터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눈이 떠졌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현실이죠. 근데 옛날에 그 호전몽이라는 꿈이 있어요. 그게 저 장자 뭐 거기에 나오는 편인데 그 누군가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된 거예요. 나비가 돼가지고 나비가 돼서 나비가 콜을 나른 걸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나비가 돼서. 근데 눈을 떴어요. 자기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뜨니까 꿈에는 자기가 나비가 되고 생생히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자기가 눈을 뜨니까 이제는 이제 착각이 생긴 거예요. 나비가 나가 된 꿈을 꾸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생긴 거예요. 꿈속에는 내가 나비가 됐는데 눈을 뜨니까 나비가 나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나비인데 나는 꿈에서 이 현실 꿈에서 내가 사람으로 지금 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게 호전몽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에게 현실이라고 좀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선생님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현실 한바탕 사는 세상이 꿈과 같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이 현실이라는 게 꿈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 선생님도 이제 과학 이야기 하셨는데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선생님한테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치료로 왔는데 그 자꾸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런달까 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치유라 그랬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치유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치유.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럼 치유를 할 때, 일단 가장 아까 핵심적인 게 뭐죠? 요걸 먼저 아는 겁니다.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그 현대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지연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연선택.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양자 지우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후에는 뭡니까? 과거잖아요. 지금 이후는 과거죠? 지금 이전에는 뭐 미래잖아요. 그쵸?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과거는 선생님들이 기억으로 존재하잖아요. 기억으로 존재하잖아요. 기억으로.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그 환자로서 여기 계시는데, 환자분으로 계시는데, 선생님들 암 진단 받기 전에 뭐 몸이 아팠다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건강검진 했는데, 그 건강검진하는 어떤 기억이 있을 거고, 그로부터, 의사 선생님, 이상하니까 검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MRI도 찍었을 거고, PET-CT도 찍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 기억으로 남아있잖아. 그 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여사님, 암입니다. 이렇게 그 교수 말을 들었던 것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술방에 들어간 기억도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방사선을 쬐었던 기억도 있을 거고,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 항암치료 받기 전에 간호사가 주사 놓기 전에 그 어떤 생생한 간호사 모습도 기억이 됐을 거고, 주사 찌르고 나서 항암 맞는 순간, 항암 맞고 나서 또 2, 3일 후에 토하고 하는 그 괴로운 고통도 다 기억이 남아있을 거라고. 그 기억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지금 시점으로 그걸 완전히 지워버려요. 기억을 완전히 지우면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들이 환자라는 생각이 안 들겠죠.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네, 그게 양자 지우기라는 지연선택.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은 우리가 지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을 깨끗하게 지웠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환자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죠. 환자라는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아까 말했는데 기억을 다 지워버렸어요. 내가 암 진단받은 기억을 다 지워버렸고 반대로 거기다가 오진이었다. 아니면 그런 기억 자체가 없고 계속 난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했냐고, 내 몸, 마음 상태가 환자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내가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마음 상태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그 마음 상태가 몸으로 바로 반응해버린다니까. 진짜 믿음이. 거기서 자꾸 제가 부처니 예수를 갖다 빗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부처는 뭐라 그랬어요? 일체유심조.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50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가다 또 60대라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또 그 순간 또 지워버립니다. 순간순간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내가 거의 한 지금 저 생활하는데 거의 한 70, 80%는 제가 50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점이 생겨요. 어떤 장점이 생기냐? 50대를 60대까지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50대 기준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한번 산다고 생각하니까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줄이겠더라. 시행착오를 줄이는과 동시에 마음에 엄청나게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강의하기 전에 누가 오셨는데 뭐 병원 좀 안 돼도 어때? 또 뭐 10년을 내가 벌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유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 말한 지연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거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건강이 다른 일반 질환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고, 또 요게 왜 꼭 선생님들 내가 이걸 권유하냐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완전히 선생님들 질환을 극복을 못 해주잖아요. 그쵸? 극복을 못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선생님들만의 어떤 방법을 하나 이렇게, 도구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아까 막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법은 내가 거의 90%는 99%는 알려드린 것 같고, 1%만 남았는데, 이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해봐야죠, 뭐. 안 해볼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병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면 선생님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까 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합쳐져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면 있는 그대로 보니까, 선생님들이 삶이 완전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거. 깨달은 사람이 요거는 없고 요것만 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산 속에서만 있으면 가능할지, 산 속에서 가능할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현실에서, 요것과 같이 겹쳐서, 요것이 아닌 요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의식한다면, 선생님들은 뭐 삶 질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선생님들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선생님들 눈앞의 목전이 지금 여기 내 몸이 아픈 거니까 이것을 몸 아픈 데도 적용하면 정말 그 어떤 치유 기술이 일어난다.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네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에서 이 붙어있는 요거에서 요게 떨어지고 일단 요것을 한번 선생님들이 체득을 하셔야 돼요. 요게 좀 일단 좀 과정이 있는데 근데 요것도 체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과를 한 번 먹어보면 사과 맛을 기억하지 두 번 먹어야지 알고 세 번 먹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먹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에서 요거 그 다음 요거에서 이제 결국 요거 합쳐져서 이것은 가짜고 이게 주인이라는 건 알면 이대로 하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지우기 내가 그 암을 진단받았다는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을 지우는 거, 두 번째 내 몸을 지우는 거, 몇으로 오래되는 거, 세 번째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내 어떤 그 의식 상태에서 창조하는 거, 건강함을 창조하는 거. 이게 다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뭐 어쨌든 좀 약간 그러지만 일체 유심조 아니 믿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간단히 끝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이것을 알고 나서 이거에서 이것을 알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 행하는 게 그 치유 기적입니다.